세례 요한은 암흑 같은 유대 사회에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쓰신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쓰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요.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지 두 번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기신 일에 충성 다했는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책임을 물으실 거란 말씀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당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당대 통치 권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릿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분봉왕인 빌립과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당대 정치 종교의 중심 인물들이죠. 권력자들이었고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신분 귀천에 상관없이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았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 왕들 또 대제사장까지 권력자들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때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들 그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본격적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고 살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며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니죠.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해야지 돼요. 나는 세상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 성공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가? 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말씀이 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빈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말씀 보면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빈들은 공간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은 가진 게 많으면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도 습관적으로 뭘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에게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명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곳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입니다. 빈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빈들의 시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는 것이죠. 또 빈들은 시간적으로 하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빈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은밀히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은밀한 시간 갖는 거, 고독한 시간 갖는 거, 외로운 시간 갖는 거, 빈들의 시간 갖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단 말씀이죠. 감람산에는 예수님만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낮 시간 제자들과 함께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시던 예수님은 새벽 시간, 한밤중 시간 따로 시간 구별해서 예수님만의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결의를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빈들의 시간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새벽 시간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잘했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득히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여기 보니까 요단 강가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나옵니다.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한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진지하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은 정방향이 맞는가?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송년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방향을 걸어왔습니까? 지난 한 해 나는 갈팡질팡하면서 살아온 건 아닙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은 바로 세워져 있었는가?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방향을 잘 맞추고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새해에는 정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